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바벨론 세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종 심판이 19장 11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은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원성경이 있고 헬라어로 써진 성경이 있고 그걸 번역을 해서 지금 한글 성경을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내려가면 구도가 안 잡히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 구도를 제가 말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너무 쉬워요. 이쪽에는 어린 양 권세의 세력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짐승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 용의 세력의 한 아류들이겠죠.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 두 세력이 지금 서서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싸워요. 누가 승리하겠어요? 어린 양의 권세가 당연히 이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어린 양의 권세가 승리하게 되어지니 새들아 와서 그 살들을 먹어라. 이 다예요. 그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왜요? 어린 양의 권세가 승리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새 모이는 곳에, 뭐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새가 모이죠? 그럼 당연히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죽었는가? 그들이 패배를 당했는 건가? 21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끝났죠? 그럼 내용은 뭐겠어요? 어린 양의 권세에 대한 내용의 묘사가 11절부터 어디까지? 16절까지 나타날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의 묘사가 19절로부터 19절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됐죠? 어린 양의 권세, 대적들의 권세,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들이 지게 되어지면 그 살을 먹어버리더라. 먹으라고 하니 먹더라. 끝.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낼까요? 끝을 내도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서 그냥 한번 살펴보면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이야기 나오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환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환상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이 말은 환상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금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묘사해 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라고 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다른 환상, 이건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권세가 대적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어지는, 심판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다른 환상, 다른 모습의 환상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권세와 짐승과 그의 졸개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린 양의 권세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은 백마와 탄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앞에 싸움을 걸고 있는 싸움의 대상자는 누구인 건가? 19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지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아까 말탄 자 나왔죠? 말탄 자 앞에 서 있어요. 누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그래서 그들의 군대, 땅의 임금, 그 짐승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정관사터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왜 그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정관사를 붙이라고 꼭 해야 돼. 원문에는 있는데 그 전쟁은 역사의 뒤에 있을 어떤 전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의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딱 대치하고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표현되어지고 있는 짐승과 그의 졸개들을 보면은요, 짐승 거짓 선지자를 하나로 묶고 땅의 임금 그들의 군대를 또 하나로 묶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들은 주도적인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어떤 자들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는 존재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요게 한 패 먹어가지고 누구들을? 성도들을 말을 하자면 졸개들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세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 세력을 누가 심판하시는 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백마를 탄 그자, 그분이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린 양의 권세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백마를 탄 자는 도대체 누구인 건가? 누구 같아요? 그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는데 딱 찍어서 그 전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전쟁으로 봐야 되지 우리가 싸울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 건가? 다 같이 시작. 그분 옷자락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분 옷자락만 잡고 있으면 되지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 전쟁을 내가 치러야 될 것으로 또 그렇게 살살살살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마를 탄 자라고 이야기할 때 백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거기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말하죠? 충신과 진실. 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 자, 백마. 흰말이죠. 흰색. 요한계시록에서 흰색 하면은요, 순결 또는 순결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흰 옷 입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하다, 순결한 자에게 내려지는 상,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그 백마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충신과 진실인데, 어떤 충신과 진실인 건가? 자신과 성도들의 정당성 입증에 충성되고 진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백마를 탄 자가. 그러니까 왜 흑마를 안 타고 백마를 탔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성도들의 정당성 입증에 충성되고 진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니 그분을, 그 탄 자를 뭘 탔다고 말한다고요? 백마를 탔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하고 참되다 충신과 뭐라고요? 진실하시다. 그런데 왜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하는 건가? 무엇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신데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시더라. 그분은 충성되고 진실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할까요? 아, 그렇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지구를 갑자기 뿅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흙의 존재인 사람을 하늘의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죄인 건지신 주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이라고 우리가 찬양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가사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새로운 어떤 피조 세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존재를 시간적인 존재에서 영원적인 존재로 3차원의 존재를 무차원의 존재로 차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 무가 아니라 차원에 제약받지 아니하는 존재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취에 대한 내용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라고 하는 것과 아직 교회로 놓고 보면 교회 전체의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개인 교회의 성취는 이루어졌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일단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은 어디를 말해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땅은 성도와 교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아, 이게 잘못 그렸다. 이건 성도 안에 교회가 포함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릴게요. 예. 교회 안에 성도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이미. 교회는 아직. 그러니까 성도 교회는 이미 이루어지고 또 아직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시간에서 보면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이 안에 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계속 기다려야 될 거냐, 땅속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이미 우리의 육체를 벗는 순간 영원한 생명, 아까 이야기했던 보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죠? 속히 오리라. 오늘 그 말 뜻은 나와요. 속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승천하셔서. 근데 속히 오리라. 근데 이거 아직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편적인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마지막 때의 시간을 향하여서 이때나 저때나 하고 매 시기마다 전부 다 지금이 그때라고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 예수님의 약속이 틀린 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대로 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왔다고 가잖아요. 우리 내주하신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럼 내주하셨으면 이제는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그 육체의 탈을 벗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죠? 그럼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완성의 시간인데 그 완성의 시간 이후에 3000년을 기다려야 된다, 500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에 충성되고 진실하다 라고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뭐라? 참된지라. 뭐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나오냐?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오시겠다. 여기에 신실하고 참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직 안 오신 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오셨다는 것이고 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이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를. 그러니까 시간세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세계는요, 언제 시작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전에 인간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논외로 치고, 어떤 때에 시간세계가 창조되어지고, 그 시간세계의 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럼 시간세계의 첫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걸 논의를 넓히면은요, 그건 또 우주를 말하는 건가? 7천억 은하계에 7천억 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건가? 이런저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어렵잖아요. 난 모르니까. 내가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창조의 첫 시작이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 3차원의 세계를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처음 시작으로부터 3차원의 세계의 어떤 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어요. 그럼 그 시작과 끝은 분명히 나누어지잖아요. 시간대로 나누어 줄까요? 분대로 나누어 줄까요? 초대로 나누어 줄까요? 일단 시간대. 그건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있어도 현재는 하는 순간에 이미 0.000000001초도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로켓을 발사해보면 1초에 얼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1초에 몇 발? 그렇게 뉴스를 보니까 배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1초에 70발이 날아간다든가 700발이 날아간다든가 똑딱할 때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를 70발로 이야기하면 70으로 나눌 수도 있고 700으로 나눌 수도 있고 7만으로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디가 지금이냐고 말할 수 어렵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는 인간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차가 있어요. 분명히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는 현재 이미, 미래 아직, 과거는 이미, 미래는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어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그 차원의 시간, 영원한 시간은 없다고요. 처음이 어디고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3차원의 시간 출발과 끝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3만 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같은 하나의 저 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를 벗을 때나 3000년 뒤에 벗는 자나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같이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을 사는 것이지 영원을 간다, 영원한 나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럼 봐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차원을 넘나들잖아요.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뭐 먹으셨잖아요. 화장실 다녀가셨을까 안 다녀가셨을까 이런 말들을 해요. 안 다녀가셨다라고 하면 가짜라고 이야기할 거고, 다녀가셨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람이지 신이냐라고 할 거고, 그것이 다른 거라고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요. 인간의 내용으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요. 아, 그 차원의 세계가 좋으니까 지금 육체를 그냥 죽어버리자. 그 차원이 다른 차원이면 뭐 말을 하면 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같다니까요. 지금 영혼을 사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내용은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간세계 안에서는 점진적이에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성취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미 창조가 종말을 앞선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의 고백처럼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오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몰라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시간세계 안에 인간이 신의 세계를 다 말을 할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내용. 그래서 힌트 준 범주 내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만에 하나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그분은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한 끝은 아직 안 왔으니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쪽에서 아직 이루고 계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어린 양의 권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이것이 백마탄 권세, 백마탄 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편 9편 8절. 시편 9편의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또 한 절 더 볼까요? 72편 2절.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그 백마탄 자는 충신과 뭐라고요? 진실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면에서 충신과 진실인 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 충신과 진실하시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의미예요. 7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나오죠. 그분은 항상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셔요. 그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심판하며 싸우시는 대상을 향하여서 왜 싸우냐?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괴로워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음의 자리에 있으면 괴로움 없네요. 사람이 무시당할 때처럼 기분 나쁜 것이 없어요. 무시당할 내가 없으면 괴롭힐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어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움하게 하시는 건데, 그럼 그것이 어느 때에 심판받게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심판은 무엇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대적들, 그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심판하는 것은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욕심을 우리에게 부추기는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과 무엇?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뭔데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 그게 아니면 새로운 소망이 없으면은요, 절대 욕심은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니, 50억이 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돈 안 필요하잖아요. 무슨 돈이 필요해요? 50억이 왜 필요해요? 사실 현금 5억만 있어도 담아요, 여러분. 담아요. 사람은요, 후패되어져 가요. 점진적으로 몸이 후패되어져 가면서 쓸 수 있는 때가 없어져요. 어딜 돌아다니니까 쓰죠. 못 돌아다니게 발 하나 망쳐놓으면은요, 못 돌아다녀서 못 쓴다니까요. 위 하나 문제 삼게 되어지면은요, 먹을 거 많이 못 먹는다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점진적으로 나이 먹어가고 우리 몸이 후패되어져 가고 점진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면 돼요. 무엇을 우리에게 없앤다고요? 욕심을 자꾸 이게 헛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의 임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진짜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죽는 상갓집에 가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욕심의 헛됨을 알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승리를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백마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마는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그 백마를 탄 자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19장 16절을 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해됐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은요, 심판을 집행하고 만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신적 전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심판을 집행하고 만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어야만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모습을 지금 세마포를 백마를 하고 따르는 자가 그의 있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 메시지는 15절의 그 메시지는요. 심판을 집행하고 만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신적 전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분은 뭘 타고 있다고요? 백마를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백마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눈은 무엇 같아요? 불꽃 같다고 나오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나오죠? 자, 불꽃 같은 눈. 저를 보세요. 제가 불꽃 같은 눈을 지금 보여줄게요. 어쩐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요. 지금. 불꽃같이 안 보여요? 자세히 본다. 꼼짝마! 이거예요. 나같이. 안 그래요? 꼼짝마! 이놈들. 그 맞으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꼼짝마! 그랬더니 꼼짝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못된 짓거리를 하고 쫓길 때 못된 짓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아버님이 눈치를 채고 이제 저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서! 그럼 100m 밖에서 서면 도망가요. 근데 100m 정도 떨어진 거 서!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서야지. 죽음이에요. 아버님의 추상 같은 명령도 서! 100m 안에 있어도 꼼짝 맞았는데,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서! 하는데 지가 안 서고 있겠어요? 꼼짝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불이 막 나온대요. 그런 것들을 또 상상하면 안 되죠. 꼼짝 마. 계시록 1장 14절 보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행한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2장 18절과 23절에도 나오고 1장 14절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무엇 같고 불꽃 같다고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8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아노니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에는 그럴듯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내 다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 너는 무엇하고 있었어? 행음하고 있었잖아. 라고 하는 부분.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뭐까지도?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다 같이 불꽃 같은 눈. 시작. 꼼짝 마. 꼼짝 마. 이 말이에요. 백마를 타신 분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다. 너의 마음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 너의 행음함을 안다. 겉으로 너희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이지만 너 안에 그 욕심이 있는 걸 다 알아. 라고. 알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깨부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를. 눈이 불꽃 같아가지고 다 알아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쪽집게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 번째죠. 백마를 타고 있고 눈이 불꽃 같고 세 번째는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19장 12절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있죠. 많은 관들을 쓰고 있대요. 뭔 말이에요 이게? 많은 관들을 쓰고 있대요. 아하, 잘 모르시는구나. 용들은 몇 개의 관을 썼어요? 12장 3절에 보면 7왕관이에요. 짐승은요? 그렇죠. 대충 때려잡았는데 맞았어요. 13장 1절에 보면 10왕관,
12장 3절의 용은 7 왕관이에요. 그런데 셀 수 없는 관을 쓰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라 그 말이에요. 백마탄자라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흉내를 좀 내본다고 완벽한 의미로서의 왕관을 써보고 네가 그러지만 네가 왕인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게 누구예요 지금? 한편으로는 유혹당하고 있는 아담일 수 있다니까요.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늘에 한번 닿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벨론 세력, 그의 졸개들 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름 쓴 관 하나가 있대요. 그 이름은 그분만 알고 있대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사야 62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계시록 3장 12절을 먼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이네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 62장 2절로 3절. 62장 2절로 3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뭐가 있다네요. 누구를 지금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새 이름이에요. 이은재? 아니에요.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준대요. 그렇죠? 아까 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하나 써져 있더라. 근데 그 이름은 그분 외에는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생명의 관을 일단 하나 받았어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관을 주는데 그 관 뺏기지 않도록 해. 세 번째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쓰여주는데 뺏기지 마. 쓰고 진짜 앉아있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6절로 28절. 2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이 지금 누구냐? 그게 뒤에 나와요. 이제 그 백마탄자 그분의 관이 있는데 그 관에는 이름 하나가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은 그분만이 알 수 있더라. 성도의 줄 새로운 이름이요. 그 뒤를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 건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요. 어디냐? 저기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지금 백마탄자가 앞에 쫙 가고 있고 그 뒤에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네, 왕관이 쫙 여러 왕관이 있어요. 많은 왕관이, 셀 수 없는 왕관이 있어요. 그 관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 하나가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일반 이름이 아니네. 사람의 이름이 아니네. 새로운 이름이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있는 존재들이겠죠? 쫙
가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백마탄자가 쫙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처단해요. 처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죽지요. 뭐가 튀어요? 피가 튀어요. 그래서 피 묻은 옷이에요. 이제 그 뒤에 그대 나와요. 이제 한번 보실래요? 거기 피 뿌린 옷을 입었으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피 뿌린 옷을 잠깐 착각하면 뭘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으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피 뿌린 옷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대적들이 패배당해서 뿌려지는 피옷이에요. 승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꾸로. 물론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칼로 그 어린 양 백마탄자를 죽이는데 거꾸로 그 피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패배.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보세요. 에스겔서 아니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다 인유된 거예요.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거 나오죠. 이제 아까 이제 조금 뒤에 있면 포도주 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혼자 하셨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와요. 포도주 틀도 뒤에 나와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9장 13절에 대한 내용.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어린 양 권세는 승리하셨다. 그 말이죠. 대적은 다 돌아가셨네. 패배당했네. 죽임당했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보면 그들은 그 대적들을 누구로 생각했겠어요? 로마를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에 있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난동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적은 짐승 권세,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바벨론 세력이 있고 짐승 권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바벨론 끝없이 하늘까지 높아지자. 사람이 신인 세계예요. 로마. 그게 다 무너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내 안에서 나를 왕으로 삼는 행음,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하시는데 무엇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흘리신 피는 그 대적들의 피 흘림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4절로 5절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62장 4절로 5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뭐예요? 헵시바? 너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예?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는 뭐예요? 결혼한 여자죠.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스라엘은 신부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신랑이라 라고 나오면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은 새 이름, 관, 왕관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유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흰 옷 입고 백마 탄 하늘의 군대가 그분을 따라요. 이제 백마 탄 자 설명했어요. 백마와 탄 자를 설명했는데 19장 14절에 보니까 흰 옷 입고 백마 탄 하늘의 군대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백마 탄 군대가 앞서가서 싸워요? 뒤에 따라가요? 뒤에 따라가요. 일반 전쟁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뒤에 따라가는 자 힘 못 쓰는 거거든요. 앞에서 장비가 장창을 휘두르고 샥 하면 뒤에 가서 와 소리만 지르면 돼요. 그게 하늘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 권세의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뭔 입고? 전쟁터에 갔는데 흰 옷 입고 따라가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전쟁터에 가려면 검정 옷을 입든지 빨간 옷을 입든지 좀 그래야지. 흰 옷 입으면 얼마나 금방 더러워지겠어요. 흰 옷 입고 따라가요. 할 일 없어요. 누구의 옷에만 피가 묻는다고요? 어린 양의 말탄 자에게만 피 묻지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15절에 보면 포도주 틀이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로 원수들을 밟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바벨론 패망,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9장 16절에 이름 쓴 것이 있다. 아까 설명을 해드려 16절에는 그분이 뭐라고 써져 있는 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9장 17절로 18절은 그 어린 양 권세의 심판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심판이 큰 잔치래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말은요, 봐봐요. 심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심판하셔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탑을 쌓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심판하셔요? 이름을 높이자라고 할 때 심판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기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를 심판하시면은 결과는 뭔만 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목적이에요. 에스겔서 39장 7절 25절. 에스겔서 39장 7절과 25절.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뭔 말인지 알겠죠? 25절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해됐죠? 심판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의 이름이 같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그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좀 더 높이고 내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고 그거 의미 없다니까요. 그것들이 도리어 심판받을 대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들아 와서 그들은 심판당할 것이니 죽임당할 것이니 새들아 와서 악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더라. 19장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드디어 일으키는데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맞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지만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의 전쟁도 있지만 대전?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없는 투쟁의 역사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죽음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예가 없어요. 발악하는 것이죠. 불로초를 찾아야 되고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자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뒤에 쫄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18절로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부터 읽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12절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재하는 죄의 영향력이라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계속 우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들이 한사코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다 높이죠. 근데 결국은 종 만들죠. 본인들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18절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붙잡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배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기도와 뭘로? 간구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알겠잖아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분만이 나의 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에게 구할 것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그만 다른 말 안 전하도록. 우리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빚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은 잘 안 전해져요. 이유는요, 안 들려요. 재미없어요. 내가 높아지는 쪽에 네가 이렇게만 하면 너를 높아지게 한다. 하나님은 네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할 때 너를 귀한 자리에 너를 앉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만 열심을 내고 사람도 데리고 오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전도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될 텐데, 인도도 하고 그럴 텐데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잖아.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제 이 말씀도 듣기 싫어진다? 뭐, 내가 나와야지, 뭐가. 열심은 내가 높아질 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너는 뒷공문이 잡고 가는 거야. 꽁문이 잡을 힘도 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끌고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 재미없어요. 그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한편 짜증도 나고, 그래, 안 해도 되지 뭐. 열심히 안 해도 되지 뭐. 말씀도 점진적으로 다 놓아지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왜 한 주 빠졌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 사단의 높임은 한 주만 빠져봐. 한 시간이라도 기도 안 해봐.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어?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나를 옥죄거든요. 옥죄면 해요. 사람들은 죄어야지 해요. 놓아주면은요, 자유다라고 하면 방종에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끝없이 무얼로? 말씀 안에서 깨우쳐지는 내용, 이걸 놓아버리면은요, 금방 나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워라, 떼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가면 되겠지. 지금 바쁘잖아. 다 하나님께 바쁘게 하셨어.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둬. 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로 들린다라고 하면 착각이고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끝없이 나태하게 되어지고, 조금만 틈을 주면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행하여서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피조물에서 영원한 피조물로. 말이 좀 어렵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 세계 안에 갇힌 자를 영원한 세계 안에 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너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근다고 해서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에서는 포기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뜻이 너희 안에 있으니 치열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삶을 영위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깨우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